안녕하십니까. 5월 2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께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시고 충만히 그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열왕기하 22장부터 23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바울이 본격적으로 가르침을 시작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적시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 또 세상과 구별되어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제 본문은 발신자와 수신자를 기록하고 인사를 나누는 부분이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칭찬과 축복이 기록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핵심은 교회가 분열되고 분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에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내가 듣기로는 나뉘어서 분쟁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 부분이죠.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은 사실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과는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복음이 아닌 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나뉘고 분쟁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근로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희들이 나뉘어서 분쟁하고 있다고 그러더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라. 앞에서 설명했듯이 고린도는 수많은 철학자들, 소피스트들이 자기 지식을 뽐내면서 경쟁하는 도시였습니다. 해상과 육상 교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부를 축적한 소위 졸부들이죠. 졸부들이 많았고 이 소피스트들은 그 졸부들 중 한두 명의 눈에 들어서 그들의 후원을 받으며 자기 철학을 설파하고 소위 자기의 학파를 만들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파벌이 만들어지게 마련이에요. 마치 연예인들이
연예인들이 모이면 자기네들끼리 뭉치잖아요. 이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연예인과는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연예인을 좋아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뭉치는데 또 이들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는 비슷한 현상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라는 세속 도시 내에서나 일어날 법한 파벌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더라는 거예요. 나는 바울이 좋더라 하고 바울파를 만들고, 나는 바울보다는 아볼로의 가르침이 더 좋은 것 같아 하고 나는 아볼로파야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야, 아무리 그래도 걔봐 베드로지, 베드로야말로 최고의 사도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개바파가 생기고, 그리고 그들 중에서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파벌에도 들어가기 싫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이런 식으로 나뉘는 거죠. 정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파가 아니고 어느 편에 들어가기가 애매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식으로 네 파벌로 나뉘어 가지고 단지 나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서로 분쟁까지 했던 거죠. 이건 세상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로 나뉘어 있는데 바울은 다른 파벌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나는 바울파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그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 없다. 중요한 건 도대체 바울파는 뭐냐 이거죠. 내가 그토록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는데 너희가 어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 바울을 따른다고 말하느냐 하면서,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받았냐? 너희는 분명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처럼 행동하면 어떡하냐 그 말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바울이 혼자 다닌 건 아니잖아요.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으니까 바울만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고 디모데와 같은 다른 사역자들도 세례를 베풀었을 거란 말입니다.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내가 세례를 안 줬네. 야, 정말 잘 됐다. 왜요?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판이 아볼로판이 나뉘는 걸 보니까 야, 나는 바울로부터 직접 세례받은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나오겠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안 베푼 것을 얼마나 잘했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했어요. 나중에 생각난 거죠. 이거는요, 바울이 지금 화가 났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깜빡 잊었습니다. 또는 마치 깜빡 잊은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왜요? 화가 났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차분하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을 수도 있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너희들 중에 예수님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 바울 따른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말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전부 다 세례를 직접 베풀었으면 어쩔 뻔했냐. 너희들이 전부 다 바울파라고 주장할 거 아니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냐. 너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인데 어찌 너희가 바울파라는 말을 하느냐. 자기 좋다고 따라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지금 야단을 치는 겁니다. 어찌 나를 좋아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사실은
이후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어질 본문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환부에 해당되는 본문인데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세례를 베풀려고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 그리고 당시 고린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그 소피스트들처럼, 철학자들처럼 말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기 원했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손해를 감수했어요. 그것을 이후의 본문에서 가르칠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세상에 전하기 원한다. 오직 복음만을 가르치기를 원한다. 그 마음으로 고린도에서 사역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까지 편지를 써서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를 따른다고 주장하는 소위 바울파들을 야단을 치고 있는 거죠. 교회에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의 구성원들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고자 하는 생각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특히 지도자들이, 앞장선자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면 교회가 크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지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세상적인 가치관과 문화를 따라서 행동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 지도자들이 그것을 바로잡아 주지 못하게 되면 결국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을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또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모이게 되면 결국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집단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세상적 가치관에 의해서 부패하지 않는 정결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부패하지 않게 하시고 정결한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인간적인 파벌을 만들거나 사람을 높이거나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 그런 모든 성향들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분열과 갈등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 아래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무엇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길을 담대히 선택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